할렐루야.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성적이 좋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고위 관리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한사코 거부하고 자기는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버리고 목사가 되었느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화단 사건이 있었을 때에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언젠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그 신당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끌려 나온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절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우상 앞을 걸어 지나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절만 하면 사는데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그 사건은 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교회는요, 조직이 다릅니다. 외형이 달라요. 하지만 그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변치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한 저녁에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 사람들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중심의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죠. 이게 전혀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가 새롭게 탄생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저는 단연코 태초부터 했다. 단연코 태초부터 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또 방법을 동원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면 교회는 존재한 거죠. 교회는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장차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부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교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관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배신하고, 근데 하나님 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다가 시대마다 거기에 합당한 형태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족장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항상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교회가 존재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에 존재했던 가장 최초의 교회는 어떤 형태였느냐? 이걸 보니까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비록 범죄했습니다마는 아담 있죠, 하와 있죠. 가인은 축출당했으니까 이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셋이 있었죠. 셋. 그리고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뭘 했겠어요?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담의 교회가 있죠. 노아의 방주교회는 너무너무나도 유명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죠. 야곱의 교회가 있죠. 이삭의 교회가 있죠. 족장시대 내내 가정교회 형태가 다 존재하고 있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제사를 집례합니까? 가장이잖아요. 가장. 그리고 가장은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는 뭐냐?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저녁에 다 수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 가장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가정교회의 리더는 누구냐면, 목회자는 누구냐면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그래서 그 가장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자손들이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가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거 중요하죠. 물질을 좀 많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였다, 이 말이에요. 가정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혹 장례식을 이렇게 집전합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 권사님 돌아가시면 신앙의 대가 끊기잖아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누구 잘못이냐? 저는 자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의 잘못이 크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크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태초부터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를 다른 것으로 타락시킨 거예요. 너 그냥 뭐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돼. 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아도 돼.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그렇게 되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태초부터 신앙의 공동체인데 신앙의 공동체가 타락돼 버린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의 책임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족보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족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요 누가 있었고요, 우리 어머니 박 권사님, 뭐 우리 어머니 김 권사님, 막 이러면서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 선대에 막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 막 자랑하고 말이죠. 그분들의 믿음의 본을 배워서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한다면 오늘보다 더욱더 영향력 있게 파워 있게 제가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별로.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마는 아버지는 제가 전도해서 교회 나갔으니까 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 가정은 짧잖아요. 이렇게. 저 늘 그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결심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족보가 없다면 내가 믿음의 족보를 만들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대대로 해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은, 우리 박사모는, 그 박사모 말고 아무튼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소천하셨다. 이게 믿음의 족보가 저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족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위에가 없으면 내가 아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족보를 가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영적인 지도자다. 우리의 가정은 뭐다? 신앙의 공동체였다. 다른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교회는 국가교회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냐? 출애굽 당시부터 역사가 발전하잖아요. 또 인구가 팽창하잖아요. 아무튼 뭐 이제는 그 족장 시대도 아니고 가정 무슨 공동체도 아니고 뭐 역사는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막 민족이 말이죠 대제국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시대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 70명이잖아요. 70명. 거기서 43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몇 명?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불과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에 대제국을 이룩하고 있었던 애굽,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고 있었던 애굽이 전체 인구 숫자가 몇 명이느냐? 300만 명 조금 넘었어요. 300만 명. 그러니까 바로가 왜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내 아이는 태어나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 인구는 300만 명인데 우리 노예들이 200만 명에서 막 300만 명으로 올라오니까 이걸 웬만큼 인구 조절을 안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덤벼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동원한 것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런 거지. 민수기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숫자를 숫자를 점검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나중에 모세가 나와가지고 점검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장정의 숫자, 남자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그 역으로 추론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남자가 60만 명이라면 여자도 60만 명, 아이들도 60만 명, 거기다가 잡족 있잖아, 잡족. 그러니까 뭐 출애굽하면서 함께 따라왔던 그 히브리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잡족들이 함께 이렇게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3, 6, 18, 180만 명에다가 잡족 20만 명을 합치면은 한 200만 명 정도는 넘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훨씬 더 인구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300만 명 정도 됐을 것 같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 남자, 여자, 아이 하나, 이거는 저희 집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를 딱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계산법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60만 명, 아이 하나 60만 명, 이래가지고 잡족 20만 명 합쳐가지고 200만 명, 이거 하면 딱 맞는데, 박희명 집사님네 집안의 계산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죠. 남자 1명, 여자 1명, 아이 4명. 그럼 아이 한 명당 60만 명씩 계산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오늘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권사님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뭐 누구네 집은 딸이 몇 명이다, 누구네 집은 아들이 몇 명이다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8남매입니다, 여러분. 8남매. 두 분이 만나가지고 8남매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데 딸이 4명이고 딸이 5명인 집안도 있고 딸 넷 낳다가 아들 낳은 집안도 있고 막 그와 같이 얘기를 하면, 그런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300만 명이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명을 낳았을 경우, 그럴 경우가 한 60만 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300만 명 정도가 되면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이 한 300만 명 조금 넘는다. 그렇게 보면 이 인구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놀랍게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애굽은요, 식량이라든가 나라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300만 명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인구는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4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튼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가교회가 생겼느냐? 국가교회가 생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살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자, 이 인구가 70명이 들어가가지고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국가를 위협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내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몇 대만 지나가면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이거. 출애굽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내아이 씨를 말려가지고 몇 대를 내려가다 보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제일 잘 섬긴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죠. 애굽은 뭐 엄청납니다. 우상을 보통 많이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70명이 들어갔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고 5대가 지나고 쭉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앙이 흐미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애굽에 무슨 뭐 고기 까마 그거를 막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제물 드리고 남는 걸 가지고 먹는 거였어요. 막는 거였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우상이 보통 섬긴 게 아니다. 여기서 좀 몇 대만 더 내려간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신 민족인데, 복의 근원으로 삼아놓은 민족인데, 이 민족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씨를 말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빼내가지고 그 민족의 인구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창출하고, 이 국가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겠다. 그래서 바로한테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와서 국가를 세우는데, 그거는 그냥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국가교회예요. 안 그래요? 모든 이 민족이 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국가교회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국가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악이 얼마나 창궐한지 관영한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기가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덴마크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런데 그 잉글랜드라든지 북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한결같이 국가가 뭐로 돼 있다? 십자가로 돼 있다. 십자가로 돼 있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독일은 국가가 찬송가잖아요. 미국은요, 청교도 국가예요. 사실은 그 근저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 자본주의, 막 멸망할 것 같은데 타락해가지고, 그런데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가들의 사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청교도의 그런 신앙이 근저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쪽 동유럽, 거기는 정교회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는 교회 절기가 국가의 공휴일이잖아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유럽 전부가 정교회 나라들이에요. 남쪽 유럽은 다 카톨릭 국가들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실 보면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는 그 십자가의 깃발들이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깃발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거기에 보면 여전히 타락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 정신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교회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이죠. 유다죠.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교회니까 국가 종교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개인이 다. 안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니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죠. 남유다 멸망당했죠. 다 멸망당했잖아요. 국가교회가 멸망당했던 사례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국교가 기독교다,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국가교회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국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숨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약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민족 갖고 안 된다, 국가 갖고 안 된다, 가정만 갖고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나타난 교회 형태가 뭐냐면 보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신약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믿음 갖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나라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나니,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나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편교회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 가지고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조직과 형태는 끊임없이 바뀌어 간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종교개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갱신해야 되고, 오늘날 보편교회가 가장 완전한 교회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완전한 교회를 예를 들어 본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천국교회, 할렐루야, 그것만이 완성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에서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저러냐 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에이 교회가 뭐 저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교회만이 가장 완성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교회를 점점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내려오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에서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된다. 그렇죠? 개혁과 갱신을 해나가야 된다. 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구약의 교회. 자, 구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자, 우리가요 신약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구약의 교회는 조금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굉장히 귀한데 구약 성경은 어느 거는 좀 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는다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교회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구약의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한다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조직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상 한 교회다.
할렐루야.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본질상 한 성도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이,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신약에 와가지고 성만찬이 됐잖아요.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됐어요? 세례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을 준수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주일 준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나 조직은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일치한다. 만약에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벨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노아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장례식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망자가 뭐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서 안기고, 이것도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할렐루야,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사상이 강했냐면 메시아 사상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온다. 언젠가는 온다. 이거를 믿었던 거고요. 그걸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할렐루야, 아벨도 만나고,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교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